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7, verse 36 through 50.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요한나 또는 수산나라는 여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났다고 하는 이름 모를 여인도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은혜와 감동을 전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의 행동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표현해주는 행동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Worship in Life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구석 한 구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몬은 예수님께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한 미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냥 예수님 알고 싶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인물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캐내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시몬의 저녁 식사를 초청해 수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명인사들이나 부자들의 저녁 식사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죠? 캐슬 같은 데서 이루어집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스스로 화려하게 꾸며진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식사는 주로 여러 사람들, 대중에게 열려진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에는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사람들의 말의 전언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식사를 할 때 오늘날에도 사람,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자동차도 쌩쌩 지나가는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마 시몬이 저녁 먹을 때쯤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시몬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대충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대충 아마 어떤 종류의 죄인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을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뚝뚝 흘려져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향유를 갖고 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에서 설교 시간에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니까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몰라서 예수님의 식사 자세를 한번 고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쑥스럽습니다. 이 자세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식사 자세는 이렇게 왼쪽 팔을 땅에 대고 기대어 서서 발을 쭉 뻗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고요. 이 시몬이 초대했는데 어떻게 집안에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갔느냐? 아니요. 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샌들을 신으셨습니다. 구두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샌들이 벗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다가 한 3가지로 그 여인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랬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오늘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 그러면 보통 미국 돈으로 한 100불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5만 불 정도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천 달러 정도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더 이상 갚을 필요 없다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발에서 저렇게 울며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저 여인이 5만 불 빚진 사람이고 그 빚을 탕감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은 빚을 탕감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은 공짜예요. 그러나 용서가 값싼 것이라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공짜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뚱히 쳐다봐요. 용서는 값싸서 공짜라서가 아니라 너무 비싼 것이라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으나 빚을 탕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없다고 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멀뚱히 쳐다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제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와, 오바마 대통령 그리스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운 용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멀뚱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누구를 찾아가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만 찾아가면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나의 이 죄책감, 나의 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이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붓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죄 있으니 죄 용서를 받으라. 오늘 이 여인은 죄 용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 감동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용서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헌신적인 감동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여자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가 더 깊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의 찬송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헌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감사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부, 두 렙돈이 전부인 과부가 예수님께 그것을 다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Way Back to Home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한국인 주부 중에 장미정 씨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서는 장미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송정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송정연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합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카센터를 남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빚은 날로 늘어가고 그 빚을 갚을 길은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의 친구, 남편의 동생, 동네 동생, 후배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찾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나가 있는데 이 일 하나만 하면, 한 건만 해주면 돈 많이 벌게 됩니다. 잘못돼도 특별히 잘못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공항으로 짐 하나만 옮겨주면 됩니다. 그 짐 하나만 옮겨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빚 갚을 수 있다고 해줍니다. 그게 뭐냐고 해서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공항에 갔고 프랑스 공항에서 짐을 옮깁니다. 가방을 옮기다가 갑자기 프랑스 경찰이 이 여자를 잡아요.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들어가요. 구치소로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그 가방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게 돼요. 프랑스어도 전혀 모르던 이 송정연 씨는 이때부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장장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인은 마약을 나르는 것인 줄도 몰랐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여인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길래 왜 먼 이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그런 가방 날랐냐고 오히려 타박만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재판만 받는다. 재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래서 풀려날 수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2년 동안 프랑스의 땅에서 갇혀 삽니다. 결국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남편과 한국 방송사의 도움으로 2년 후에 이 송정현 씨는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송정현 씨는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일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모르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송정현 씨는 최후 재판의 변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나른 것은 코카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6살 난 딸 아이에게 엄마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최후 진술에서 죄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 죄가 더 크게 인정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송정현 씨는 나 죄가 있다. 내 잘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엄마를 잃게 만든 죄다. 그리고 자신의 죄 있음을 인정하는 이 태도가 오히려 판사에게 감동을 주어 그 송정현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들 느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이 세상의 법에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도 항상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아유 예수님 이렇게 만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있습니다 하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신다면 그 죄의 용서함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런 감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용서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알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을 때 옆에 있던 시몬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약 이분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걸?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짓지 않을 죄를 짓고 사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금세 알아차리고 이 여인을 물리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생각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정도만이 아니라 선지자 이상으로, 정말 그냥 선지자라면 너에게 죄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상으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셨기 때문에 죄인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고 선지자 이상의 구세주인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도 만나주시고 여인도 만나주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시몬과 여인 둘 다 예수님을 만나긴 하였지만 진정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당당히 초대합니다. 저녁 식사 오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둘의 인식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라고 오늘 보면 48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것인데 시몬과 다른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워하고 여인은 용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멜라 그림이라고 하는 응급의학자가 있어요. 이 파멜라 그림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책에 보면 어머니를 살해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 엔젤 더스트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번 먹으면 크게 PCP라고도 하는 이 약물은 어떤 약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치료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상습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한 여자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가 나서 달려가 보니 이 한 남자가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안에 한 개가, 큰 개가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깨물고 막 그랬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 개를 잡아서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들어가서 봤더니 개는 없고 이 남자의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었다. 어머니와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제가 왜 이런 좀 자극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계셔요?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의 한 분 정도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착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비꼬면서 네가 감히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 알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에도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말고는 그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네가 지금 나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로 믿었느냐? 잘 믿었다. 너에게 믿음 있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끝났죠.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금메달 딸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실제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더 잘했는데 왜 은메달이냐고 막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판이 좀 불합리한 판단에 따라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의심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판이 자기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USA 투데이나 MBC 같은 미국 언론들까지도 러시아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들의 분노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같이 화가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연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저 개인적인 성경 읽는 과정을 진도에 따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김연아 선수가 억울하게 은메달 받은 것에 대해서 광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그런 잘못이 있는지도 공식적인 통계 발표도 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막 울분을 터뜨리는 것, 저도 화나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오늘 그것 때문에 화낼 게 아니라 오늘 내 죄의 용서함을,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앞에 나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내게 죄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미 다 용서받은 우리 다 예수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왜 죄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목사님 죄책감을 주려고 하냐고. 저는 여러분께 죄책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배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예배가 오늘 이 여인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한 드림, 예수님 팔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악들도 다 갚아주십니다. 없다고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른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중에, 내가 또 모르는 중에 너무 큰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들, 또 내 속에 알지 못하며 또는 내가 알았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용서하심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잘못이